예배를 위해서 이용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임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의로 여기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적은 믿음으로 세속에서 구별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주의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주의 사랑으로 더욱 그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선언하신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천교회가 이러한 복을 힘써 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김영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앞선 일꾼 장로님들 성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힘을 얻고 영적 승리로 복된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예천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시국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만문 열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갔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몇 명의 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필리핀 선교사님의 저택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은 도심 속에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대저택으로 지어져 있었고 차고에는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었고 마을을 지키는 청원 경찰들까지 있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선교사님께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살아야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필리핀이 치안이 안 좋아서 아주 가장 안전한 곳을 선택하고 살기 위해서 재정적인 힘듦이 있지만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러 온 친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곳에서 거주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은 그리 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담 너머가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담 하나 차이로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쪽은 부유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은 뼈저리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함께 비전 트립을 간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며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는 담 너머에 있는 필리핀 빈민촌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판잣집을 만들어 살고 있었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코를 자극하는 역겨운 냄새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의 가난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한 가정씩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준비한 물품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 정말 기가 막히는 한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는 절망뿐인 것 같은데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는 필리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든 이들의 가난한 삶을 끌어안고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대조적인 두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조개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자색 물감으로 물들인 겉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정말 비싼 옷이었습니다. 속옷으로는 고운 뱃옷을 받쳐 입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쌀 정도로 최고급 속옷입니다. 부자가 입은 옷은 상위 1%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좋은 술과 값비싼 음식들을 차려놓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부를 누리는 자체가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루를 빼놓지 않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자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을 생각할 때 천국도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그의 삶에 뭔들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 당시 나라가 로마에 정복당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거지들이 더욱 만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몸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피부병이거나 수시로 통증이 밀려오는 궤양이나 종기와 같은 것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습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부자의 대문 앞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사실 부자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으로도 나사로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나사로가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은 습관처럼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워 먹거나 다시 접시에 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마저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육체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리고 부자의 철저한 무시와 외면이 나사로의 비참한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죽음 너머의 삶으로 화제를 바꾸어 갑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를 연상해 볼까요? 거지 나사로는 장례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짐승처럼 버려져서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도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평소 친분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무덤도 가장 좋은 곳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전의 드라마처럼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불꽃이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였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를 가지고 가장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부자가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의 부유한 삶을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가진 자로서 갖지 못한 가난한 자를 위해 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나누어 준 식물과 음식의 일부로 생활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구제의 행위조차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만 된 것일까요? 사업적인 수단이 좋아서?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그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가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고통을 조금만 덜어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톨스토이는 마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온 마을 사람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노동자가 쓰레기를 치우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치우도록 욕심껏 먹고 많은 물질을 소비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해진 옷을 입은 노숙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비싼 옷을 입고 그 옆에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외국이나 최근의 이슈를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만들 줄을 모르는 것, 노동하지 않는 손이 부끄러운 것이다. 부자는 고통 중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나사로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나사로를 죽게 한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그리고 그 부를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이국종 교수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총상을 입은 생사를 기로에 서 있던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힘겹게 살아내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나의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의 이웃은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장차 여러분의 죽음 너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자와 같이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은 여러분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시고 섬기시고 베푸시고 위로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듯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의 손길,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과 또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께 주신 모든 재물과 은사와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하게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간 단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속시 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행사를 우리 남선교 회원들과 여전도 회원들이 잘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가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5, 6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3, 4, 5, 6 5번에 한 번씩 특별한 요리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이 날로 는다는 것을 사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지난주에 독이만 박현희 새가족 집사님들인데 이분들이 한 몇 년 전 7년쯤 됐나 대구로 이사 가셨다가 또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로 다시 오셔서 이제 교적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새가족으로 등록은 하셨지만 사실은 헌가족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오랜만에 보게 되어 반갑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일부와 오후를 시작과 처음 끝을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저는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이 뜨뜻해지고 그러는데 또 좋은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저도 고맙게 감사하게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신 줄로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일부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오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에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주단들도 수고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오늘 자리가 좀 빈 거 보니까 휴가철에 역시 이제 좀 막바지 이르렀죠. 휴가들을 많이 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연주 들려주심에 감사하고요. 우리 합주단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오후 예배 때마다 앞에 서서 또 찬양 열심히 불러주시는 우리 찬양단 오늘도 아주 열정적인 찬양 가운데 예배 준비도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태풍의 탓인지 아니면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이 좀 꺾이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조금씩 가을에 이제 그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고요. 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는 게 좋겠죠.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꼭 오이소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은 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다시 삶의 자리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도 잘 달릴 뿐 아니라 종을 통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요 이후의 삶이 있음을 잘 준비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본인들에게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위정자들이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난마와 같이 얽힌 문제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형통의 길로 평탄한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